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다시 한번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양의 목자를 분별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유괴 사건 이런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1990년대, 1990년, 91년 이때 아이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유괴, 살인 사건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 뉴스에 아주 떠들썩하게 났던 그런 뉴스들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1991년에 워낙 이 유괴 사건이, 어린이 유괴 사건이 많아지니까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이 있습니다. 실종 유괴 어린이 찾기 및 예방지도 계획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등하교할 때 혼자 가지 말고 이웃 친구들하고 같이 가도록, 같이. 또 낯선 사람의 차에 동승하지 않기. 누가 나 니네 엄마하고 알아, 니네 아빠하고 알아,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해도 내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의 차는 타지 말아라 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들한테 불필요한 외출을 좀 삼가라. 밖에 너무 나가지 말고 일부러 밖에 나가 놀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옷을 입을 때 좀 검소하게 입어라. 화려한 옷을 입고 고가의 메이커를 입어서 유괴의 표적이 되지 말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부유한 아이들이 표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이죠. 이런 교육을 해도 사람 이런 지침을 내리고 이런 교육을 해도 유괴하려는 사람이 작정하고 유괴하면 사실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유괴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예빈이라는 예쁜 여자아이의 영상이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한테 유괴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하죠. 여러분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아이 엄마가 이렇게 교육합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이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아이 좋아 그런 거예요. 아이 좋아 웃으면서 대답해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안 돼요 해야지 가르치고 아이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교육하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이라고 물으니까 좋아 라는 거예요. 몸까지 막 흔들면서. 그래서 아이 엄마가 당황하면서 안 돼요 라고 외쳤고 아이도 또 놀라면서 안 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하러 갈래? 이러니까 아이가 수영을 좋아하는가 봐요. 좋아 라는 거예요. 엄마가 당황하면서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라고 가르쳤고 다시 처음부터 물어보면 다시 처음부터 깎아 먹으러 갈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수영할래? 똑같이 다시 물으니까 여전히 아이는 그 물을 때마다 좋아라는 거예요. 좋아. 그 영상을 보면서 예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하는 것이 웃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다 저렇게 쉽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구나. 우리를 속이려는 자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속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에게 유괴당하지 않도록 교육하면서 말했듯이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어도 여성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다니죠.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음료를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자리를 비워놓고 그렇게 가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훔쳐가는데, 여성은 물론이고 건강한 남성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 되고, 또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올려놓는 것은 물론이고 휴대하고 있는 것도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 어떤 남성이 차를 몰고 도로를 운전하는데 너무 느리게 가요. 뭐 우리나라처럼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닌데 한 시속 30km 정도로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경찰이 따라가다가 보고 차를 세운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느냐? 왜 천천히 가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래 내가 길을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아느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총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여기 잠깐 기다려라, 내가 총 하나 갖다 줄게 라고 하면서 경찰이 가서 총을 갖다 주더라고요. 외국의 치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뭐 잘 사는 나라들도 있지만 치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차를 타고 가도 건강한 남성이 혼자 길을 가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 밤이 되면 더욱더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깜깜한 밤에 여성이 혼자 길을 걸어 다니고 카페에 가서도 노트북, 휴대폰, 고가 휴대폰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올려놓고 돌아다니는 것,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치안이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골목마다 CC 카메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카메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카메라에 찍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카메라 영상만 확인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쪽 골목에서 저리 나갔구나, 저 건물에 들어갔네.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모르는가? 건물 안에도 카메라가 다 있어요. 건물 안에도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네, 엘리베이터 탔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것. 골목에, 복도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다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안이 잘 되고 있어도 도둑이 작정하고 훔치면 도둑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훔치려는 자는 정상적인 곳으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정상적인 곳으로, CCTV에 찍히는 그런 곳으로, 정상적인 곳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나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누가 양을 위한 목자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십니다. 이들은 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만 한 부류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이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보살피고 양에게 음식을 주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훔치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도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에 들어가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갑니다. 다른 한 분은 양의 목자죠. 자기 양을 만나고 이끌려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목자리는
울타리를 타고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양의 우리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보면서 양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양의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자기 양이 있는 우리로 들어가십니다. 이 문이 뭐겠습니까? 이 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육신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의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전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나신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다른 인간의 교훈과 윤리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복음을 듣고 택함을 받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양의 목자인 척하면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서 우리에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절도며 강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문이 아닌 다른 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양에게 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목자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은 양의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사랑해서 양을 돌보고 양에게 좋은 먹이를 주려고 오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오는 자는 양을 잡아가고
양을 잡아 먹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는 거죠. 양을 훔치려는 절도며 강도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는 것이고 우리에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당시 유대인 중에 선생을 자처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선생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자들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도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있는데 지금 랍비는 일종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유대인은 랍비를 집으로 불러서 어린 자녀에게 율법을 비롯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같은 유대교의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세례 요한처럼 은둔생활하는 에세네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영향을 줬고 많은 사람이 이들을 찾아가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런 관계로 여긴 거예요. 다른 많은 선생과 제자들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랍비와 제자의 관계도 같을까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랍비와 제자들과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관계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는 양의 목자이지만 다른 랍비들, 당시의 선생을 자처하며 율법과 또한 윤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이것은 당시 랍비에게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 목자고 다른 사람은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씀이다. 다른 랍비들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오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랍비가 율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긴 하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단 한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은 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약속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양을 얼마나 잘 아느냐라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간 그 목자가 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시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퇴소하고 자대에 가서 첫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날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날인데 정말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첫날 딱 가니까 종이 한 장을 줘요. 120명이나 되는 선임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저녁 먹기 전까지 다 외우라는 겁니다. 선임의 이름을 다 외우라는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은 또 아직 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한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과 계급과 그들의 직책,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외워야 되는 거죠. 12명의 동기가 갔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외울 수 없죠. 이제 오후에 한 3시쯤 돼서 자대에 가는데 3시간 만에 외우라고 하니까 누가 그걸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외웠어요. 아무도. 3시간 만에 아직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 이름을 외우고 하는 일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지금까지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가면 한 학급에 한 20-30명밖에 없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콩나물 시루라고 불렀어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학급에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빼곡히 둘러앉아서 수업했습니다. 학기 초에 선생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반 아이의 이름을 외우는 거죠. 70명이 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 이름표를 붙여놓죠. 저 자리에 앉았던 아이가 누구인가 이름표를 붙여놓고 외웁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 선생님은 70명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친구들도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몇 주의 시간 동안에 선생님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울 수 있습니까? 서로 교제가 있기 때문에. 랍비에게 배우는 자에게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사고 파는 관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을 뺏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며 강도인 거죠. 또 랍비가 제자 될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 그 제자 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배울까, 랍비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갔다가 그 랍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를 찾아 떠나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제자를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먹으며 깊은 인격적 교제를 하셨고, 그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약함도 아시고 아셨지만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것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가룟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는가 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도우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기 때문이고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문 밖에 서서 대충 월배중부교의 성도들 이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아시되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고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양의 목자의 그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 참 안타까우면서 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양의 목자가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부르는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안 따라가는 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이 비유를 하신 것이 그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안 따라가는 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목자의 목소리를 분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가 목자의 목소리인가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죠. 많은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목소리가 목자의 음성이야. 이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목자의 음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다시 복음으로 오직 복음을 따라가기를, 목자의 음성 따라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른 소리 따라가지 않고 오직 목자의 음성, 복음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아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서 들어온 절도며 강도가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훌륭한 연설가도 있었고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분명히 있었으며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목자인 것처럼, 양의 목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할 수도 있고 율법을 잘 가르칠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훌륭한 연설가,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자 또는 선동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제쳐놓고 이들을 따라가다가 복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 따라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찬송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 온전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또 선동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럼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를 때 우리 손뼉을 치면서 찬송 540장 함께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오.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오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문이 아닌 울타리를 타 넘고,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렇게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안 들키게 몰래 들어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자들이 양을 부릅니다.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지 않으면 어떤 목소리가 양의 목자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목자가 아닌 절도며 강도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과 진리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합심하여서 우리 주님 크게 세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양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통해 양의 우리에 들어갔지만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미용하는 많은 소리 있습니다. 이 소리 가운데 어떤 소리가 정말 예수님의 목소리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목소리를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 윤리적으로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르침을 주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랍비들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생명으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구원한 자는 오직 예수님 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주의 목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도며 강도의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주의 말씀 온전히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도 들어올 수 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들어오는 절도며 강도도 들어옵니다. 울타리를 타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 양을 잡아가고 훔치려 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인데, 이들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절도며 강도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서 따라가는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의 복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고 주의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서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양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양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오직 생명과 진리의 길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